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 또 귀한 아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또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이른비 기도회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가 많이 보았을 법한 이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당시 문화는 이제 회당에서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또 이런 시간들,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셔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꼬부라졌다. 이 곱추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허리가 굽어서 이제 힘들게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분들은 대부분 다 연세가 드셔서 이제 허리가 굽으셨거나, 제가 시골에 살 때 곱추가 된 분도 한 분 제가 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뵐 때 참 많이 불편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참 미관상도 보기가 많이 안 좋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은 이제 연세가 드셨거나 뭐 이렇게 곱추가 되셨어도 그게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몸의 연약함이나 이런 데서 왔다고 한다면, 이 여자분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자분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장하는 여자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든 여성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나 이제 힘들긴 했겠지만, 그리고 18년 동안 아프셨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귀신이 뭐 한 40살, 50살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젊은 시절, 예쁜 시절들을 보내시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뭐 가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려서 귀신이 들렸다고 한다면 지금 뭐 20대나 30대밖에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인이 곱추가 되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그만 컴플렉스만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컴플렉스를 감추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곱추라는 것은, 꼬부라졌다는 것은 어떻게 해도 감출 수가 없는 신체적인 불편한 모습이기 때문에, 참 오늘 등장하는 이 여성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성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 여성이 자신의 그 외모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너무나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집 안에서 혼자 슬퍼하고 있었는가?
내 신체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었는가? 오늘 등장하는 이 여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성은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한 번씩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느 순간 이 지선자매를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딘가에 장애가 생기고 뭐 외모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내가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취하게 될까? 행동을 취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참 운동을 많이 했었고 그 운동 중에서도 특별히 축구라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했었는데 다리 한쪽이 장애가 생겨서 운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저에게 축구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부분에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구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맺어왔던 인간관계들은 축구로 얽혀있는 관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는 단순히 저에게 운동을 넘어서서 제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또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과 더 깊어지고 친해지는 데에 알아가는 데 귀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장애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때마다 뭐 뻔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결론은 너무 힘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그걸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 그 현실을.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이런 부탁을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간에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내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나의 이런 지금의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과 내 안에 교만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 뺨을 사정을 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8세 동안 곱주가 되었던 여성처럼 제가 그렇게 어그러져 있는 제 영적인 모습을 바라볼 용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성은 그렇게 어그러져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과연 이 여성이 이 곱주를 해결받으려고 예배에 갔을까?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알 수는 없지만 그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성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예배하러 매 순간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아가서 그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물론 귀신 들려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어그러뜨리는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지요. 과연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설 수 있겠는가? 나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게 됐는데 내가 과연 무언가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람은 너무나 악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드러나지만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드러나는 순간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여성처럼 내 안에 있었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어그러진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숨기고 싶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우리도 숨기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곱추된 여성처럼 숨길 수 없게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 보이신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있으시면서 가정에서 계시면서 예배하는 삶, 예배가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안되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시고 흘러나오는 찬양에 같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여러가지 간증과 말씀들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하루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삶,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여성이 이 곱추가 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곱추가 되는 문제가 해결됐던 것은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이 여성은 오늘 이외에도 다른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문제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회복시키시는 데 있어서 안수하셔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안수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의 한 파트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그 파트에서 제가 그 책을 볼 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부분을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께서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그 손을 얹는 그 행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문둥병자 아무도 손대지 않고 손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문둥병자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외로웠던 그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손을 얹는 행위에 보여지지 않겠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해석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이상한 건 아닐 수 있죠. 예수님의 이 치료하시는 행위들, 사역하시는 모습들이 집중해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 안수하시는 것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성을 향했던 손은 손가락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삿대질하는 손가락. 저렇게 생겼어. 뭐야. 징그러워. 무서워. 엄마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생긴 거예요? 삿대질하는 손가락이었지만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의 손은 그 여성을 회복시키시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이 여성에게 더 이상 삿대질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따뜻하게 그 여성을 회복하는 손이 필요했다면 그 손을 얹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필요한 게 예수님의 손이라면 예수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예수님의 품이라면 예수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에 예배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간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말씀을 듣고자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이 불쌍히 여겨 안수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계속해서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회당장이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며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일했다고 비난하죠. 그 회당장의 비난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이 엄청난 비난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욕과 비슷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야 그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 그래도 외식한다는 말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조금 좋게 표현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나 센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삶에 정말 얼마큼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가볍게 그냥 예수님처럼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절대로 바리새인의 삶을 가볍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너무나 열심히 삶을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외식하는 자라고 외쳐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말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너무나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그렇게 해도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가 일할 때 쓰려고 하는 소나 나귀는 외양간에서 풀어 이끌어가지고 먹이 주러 가지 않냐. 물을 먹이지 않냐. 그럼 너희가 하는 것은 일이 아니냐. 나귀나 소에게 물을 먹이는 게 귀하냐? 아브라함의 딸을 치료하는 게 더 귀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여성이 귀신 들려서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의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죠.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씀은 너희 딸을 내가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맞지 않냐. 너희가 소나 나귀에 물을 먹이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너희 딸의 귀신에서부터 매임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딸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아들로 자라면서 참 많은 설교를 들었고 특별히 부모님께 많은 것들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갔을 때 제가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의 지난날의 삶이 참 율법적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게 됐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싸우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저의 너무 율법적인 생각들이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참 그 현실 앞에서 참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율법적으로 가르치셨고 저도 율법적으로 배웠고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중적인 삶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에 사람은 고치면 안 되지만 소나 나귀는 물을 먹여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이중적인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주일에 아무것도 사 먹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사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배울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안식일에, 주일에는 사 먹으면 안 돼 라고만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배운 거죠. 대학교 구약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한 줄 아세요? 교수님,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에 사 먹지 않으면 식사를 해결을 못 하는데, 왜냐하면 기숙사는 취사가 금지고 학교 식당이 주일에는 안 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굶어야 됩니까? 교회 가서 밥을 안 주면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율법적인 질문 아닐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으로 끝내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문자적으로 바라보고 메인은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에서, 근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조금은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의 모습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해 보이는, 거룩한 척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앞에 하는 순간까지 거룩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거룩한 척 하면서 당장이라도 신호 위반을 하고 싶지만 신호를 지켜야 하고요. 당장이라도 내가 무언가를 다른 걸 하고 싶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척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안에 채우기 위해서 오늘 하루 간절히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회당장처럼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꼬부라진 지체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나의 소와 나귀는 무엇입니까? 꼬부라진 모습으로 예배에 나온 지체의 매임을 풀어주고자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꼬부라져서 매여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시작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그 매임에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매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특별히 손가락질 봤던 그 손이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손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여인에게 다른 사람의 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매인 영혼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 있는
내 안에 내 주변의 메인자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종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겨자씨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겨자씨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특징은 너무나 작은 씨앗이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믿음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잘 가꾸어 나간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여서 거목이 되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너무나 멋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화려한 정원 가운데에서 이 겨자씨라는 것은 너무나 작고 왜소합니다. 하지만 자라고 나면 어떠한 화려한 꽃보다도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투박하고 예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너무 이제 극대화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련돼 보이지 않고 투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투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에서 지키며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큰 거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시기에 이제 카페에, 우리 소통골이라는 카페에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는 고백들을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들이 고정되어져 있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면 무조건 전도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이번 마스크 사건을 통해서 그 카페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련돼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을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게 할 수 있는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투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잘 지켜내시고 잘 가꿔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큐티인에서는 이 누룩을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종의 누룩을 우리의 삶에 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순종의 누룩을 뿌리시며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을 예배를 통하여서 매 주일마다 봄, 여름, 가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순종의 누룩을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나에게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한 세상의 정원에서 어떤 말씀의 겨자씨를 심고 있습니까? 순종의 누룩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심으로 이른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